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조금 긴 것 같습니다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닷 아와에 진을 치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정적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죠. 예상 가능해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왜? 내 안에 다 있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 밖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스 가격과 석유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평안하고 싶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져 나오면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 전쟁이 나고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뉴질랜드에 큰 비가 와서, 오클랜드는 괜찮았습니다만은 큰 비가 와서 힘들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생기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이 힘듦 가운데 그러면 과연 이런 세상을,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내야 할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이러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들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겨내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33장, 그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읽어보면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33장을 다 읽으면 16
16절 뒤로는 지역 이름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지역들을 왜 써놨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지명들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캠프 같이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저쪽으로, 또 저쪽으로. 우리가 사실 33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가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1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들이 다 죽는,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유월, 파스오버라 그럽니다. 지나갔다, 이렇게 건너갔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고 건너가서 이집트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빨리 떠나라 우리를. 그래서 15일 날, 그 다음 날 14일 파스오버가 지나고 15일 날 다 나왔습니다.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 몇 명이 나왔는가 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0만하고 3천 몇백 명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잡으면 그걸로 추산을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늘 읽은 이 순서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읽은 그 이스라엘이 움직인 그 여정을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중해가 있고 보시는 오른편에는 이집트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밑으로 광야 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밑에 시내산이 있죠. 거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돌고 돌아서 끝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마 보시는 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집트 쪽 물이 있고 뭐 이런 쪽인데, 거기서 홍해를 지나고부터는 얘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왜냐?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또는 25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림을 보면 척박해집니다. 그 광야는, 사막은 모래만 있는 곳이 사막인데요, 광야는 돌, 산,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영상 한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영상 10도 이하, 때로는 영하로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한 모습,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깝깝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과 음식입니다. 왜? 생존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광야를 4일, 아니요, 4년도 아니고요, 40년을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과정을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이, 막이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입구에는 제사를 지내고 그 뒤에 지성소라 그러죠. 거기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해서 저렇게 지성소에 넣어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걸 무엇로 보여주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본 겁니다. 저렇게 텐트 위에 하나님이 거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보여줘요. 그런데 민수기 9장에 가면 얘기가 또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9장 20절쯤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는 불로 성막 위에 계시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뭡니까? 텐트를 다 접어서 구름이 가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21절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21절은 뭐라고 하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하룻밤 잤죠. 그 다음 뭡니까?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또 행진했다 갔다 텐트 펴고 다 해서 하룻밤 자고 다시 접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한 곳에 1년 이상도 머무릅니다. 때로는 한 달도 머무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행 계획서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가는지, 며칠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가면 여권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여름에 가면 입을 옷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행 계획서, 5일을 가는지 한 달을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달라집니다. 여름에 5일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죠. 겨울에 일주일은 사뭇 달라지잖아요. 여행 계획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 흔히 하는 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구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하룻밤 자고 갑니다. 어떤 데는 1년 이상 머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1년 정도 있으니까 마음이 느긋해질 때 어느 날 가자. 대책이 없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짐을 싸서 움직였기 때문에 모세의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전혀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구름이 떴는지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싸서 가야죠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매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처럼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고 6개월 때는 1년 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살아남은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였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교회 전문용어로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 오늘은 계시는구나.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은 가시네. 빨리 쫓아가야지. 문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이런 경우가 많죠. 마라에 갔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200만, 250만이 물이 필요한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사막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의 경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40일 아니 40년을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비유합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 손길에 따라서 나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이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경작이 되겠습니까? 의식주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았듯이 우리 또한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50년, 60년, 70년, 80년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구름을 매일 아침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1년.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뉴질랜드에 오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 왔습니다. 뉴질랜드에 그냥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우리는 어쩌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던져진 존재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광야같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인 깨어있음을 향해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이제 가야지.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가자. 여기서의 일은 끝났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전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는 물도 있고 곡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살만한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충족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디자이어만 충족시키려고 그러죠. 잘 먹고 편히 쉬고 잘 놀고 가장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와 함께 감으로 나의 뜻을 너의 삶 속에 심고 너는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40년간 살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가서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캐치하고 그리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열심히 가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함,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쌓이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많은 지역들에서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라에는 물이 써서 우리 목말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새롭게 해주셨어. 광야 이곳에 갔을 때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었는데 만나를 내려 주시기 시작하셨어. 이쪽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주셨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역의 이름은 그냥 이상한 지역 이름일 것 같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경험한 그들에게 이 지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곳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역을 써주셔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기 오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이 인생길 굽이마다 있지 않는지. 여러분, 5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죠.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배부르고 편하고 좋은 것,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너희는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인도함과 나의 은혜와 능력을 거기서 맛보았노라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지라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의미와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곳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와서 40년을 지나고 보니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살아냈고 거기를 지나왔고 거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의 인생 50년, 80년, 9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되돌아보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의 고백을 얘기해 줍니다. 너네 어려웠지? 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네 목마르고 배고팠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1년에 강수량이 100ml도 되지 않는 곳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라는 그 고백을 위해서 오늘 여기 이 많은 지명들을 쓰면서 그 지명을 지나온 나의 인생을 반추해 볼 때 거기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지명들을 썼습니다. 지명들을 써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뉴질랜드 오기 전엔 여기 오기 전엔 거기, 곳곳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광야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신광야도 있고. 광야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미르바드라는 말입니다. 민이라는 단어와 다바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민은 어디로부터, 다바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끝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거쳐가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고 3일은 여기 있고 5일은 여기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의미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민하여 깨어 있어 그분의 인도하심과 손끝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 위에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아직도 말씀의 적용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순종함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순종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사상과 기준이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기보다는